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격파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다섯 왕들이 통치했던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성읍들을 차례로 공략을 하고 그 외에 남은 성읍들도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워낙 많이 반복이 되는데 몇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여기에서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7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여기서도 진멸이란 단어가 나오죠.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계속해서 이 본문에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이 진멸은 거룩한 전쟁에서 전리품과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이 신명기서의 진멸 규정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이 진멸 규정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과 16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여기서 10절은 가나안 땅 내부에 있는 성읍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떨어진 성읍과 전쟁을 할 때는 혹시라도 먼저 화평하라는,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16절을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 모든 족속들은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토록 잔인하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과 뭔가 모순이 되고 이율 배반 아니냐는 거죠. 저는 실제로 그런 비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나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을 거고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 그럴 거잖아요. 어떻게 다 진멸하라고 하실 수 있나. 심지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믿지 않는 시각에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비판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대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곳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도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벌거벗고 잠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의 하체를 본 둘째 아들 함은 이를 악의적으로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창세기 9장을 보면 이 사실을 안 노아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 함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가나안이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에게 이 할아버지의 하체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음행을 저질러 즐기는 악행을 저질렀던 공범이거나 혹은 최초의 목격자로서 할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고 아버지에게 알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저지른 대가로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한마디로 타락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 숭배는 굉장히 음란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의 문화에는 도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도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은 풍요를 추구하기 때문에 풍요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풍요를 위해 자식도 제물로 바쳐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의 후손들이 그토록 처참하게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노아의 후손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나안 땅도 그들의 죄로 가득 차버립니다. 더 이상 회개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부패하고 타락하여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도의 삶에서 경험하는 영적 전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평안은 한 번 승리했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대적을 완전히 진멸할 때 누리는 평안이기에 한 번의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 대적의 세력을 뿌리 뽑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기까지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의 성읍과 그 성읍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 나아가 그 외의 소규모 성읍들까지 완전히 정복하고 지금 진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계속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 42절입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그것도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42절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42절의 말씀을,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문장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가로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이 시간에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기 이름을 넣고 선포하겠습니다. 신규식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규식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그 세 가지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이 현재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이 단순히 가나안에 속한 땅을 물리적으로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전쟁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싸웠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나안 땅 차지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읍을 정복할 때마다 한 일이 있어요.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성읍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이 바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물체를 사람이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외시켜서 그것을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넘겨주는 것, 그것이 성읍이든 땅이든 어떤 물체가 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치는 방식이 뭐였어요? 진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들은 그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아무런 죄 없는 동물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임산부도 있을 거고 또 그들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면 마음이 약해서 살려줘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고 이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 싸움에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진멸이라는 방식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앞서 언급드렸던 이 신명기서의 진멸 규정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2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왜 진멸하라고 했다고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 도시에 살아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광야에서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는지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민수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의 뇌물에 넘어간 발람이 낸 꾀를 따라서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들었고, 그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저지르면서 바알을 숭배하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연병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그때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이 치르는 전쟁이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타협을 하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고는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패배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르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치르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싸움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치르시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가 그 성읍에 남은 자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적당히 세상 사람들의 비유 맞춰가면서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타협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타협하지 않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싸움은 나 한 사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군대가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거나 해이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한 후에 잠시 해이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하죠.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를 치를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3번의 승리로 인해서 잠시 해이해진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들추어 내셨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서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또 한 번 실수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이려고 변장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화친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을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들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아이성 전투의 교훈을 잊지 않았던 백성들은 이 족장들을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두 번이나 해이해진 실수를 범했던 사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큰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경각심의 효과가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들은 한 번의 승리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고 남아있는 성읍과 그 거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승리를 얻기까지 해이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믿음의 싸움이나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놓치지 않아야 할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거나 해이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0장에는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수많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해요. 근데 11장에 보세요. 여전히 암몬과 아람의 군대가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해이해진 거예요. 분명히 남아있는 적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도 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터에 다윗의 부하들만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해이해진 모습을 2절이 보여줘요.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다윗이 언제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났대요. 저녁 때는 침상으로 들어가야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 깼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한번 잤다가 밤에 저녁 때에 깼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에 취해 해이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건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구절이 계속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의 모든 승리는 다윗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패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저는 날마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승리가 나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전쟁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순종이 반복되니까 순종의 선순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본문에는요, 진멸이라는 단어 외에도 또 하나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디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는 구절이에요. 어디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나오죠.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행한 것과 똑같이 림나에 행했다는 거예요. 끝에 38절 39절로 가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성읍과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에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남부 성읍들과 싸웠던 순서를 그냥 한번 도표가 아니죠. 순서대로 한번 성읍의 명칭만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싸웠던 곳이 막게다. 이제 이거는 아모리 족속과 싸웠던 그 전쟁 후에 남은 이 남부의 성읍들과 싸운 전쟁입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이에요. 이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 막게다랑 싸워요. 막게다를 진멸할 때 그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고, 이게 28절입니다. 막게다 다음에 림나예요. 림나를 진멸한 후에 이 림나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기스를 진멸할 때는 림나에게 행한 것과 같았대요.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글론을 진멸할 때는 그 앞에 성 라기스에게 행한 것과 같고, 헤브론을 진멸할 때는 그 앞에 성 에글론에게 행한 것과 같고, 드빌을 진멸할 때는 헤브론과 림나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게 40절이에요. 40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가나안 남부 성읍들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복해서 순종하고 반복해서 순종하고 또 반복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대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너무 감격스럽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너무나도 사모함이 되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뭐냐? 그것은 반복되는 순종이 순종의 선순환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순종하는데 점점점 그 말씀과 순종 사이의 간격이 짧아지고 승리를 취하는 시간도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이 구절이 42절이에요. 4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빼앗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제 마음에 하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 승리에도 가속도가 붙는구나. 승리에도 가속도가 붙는구나. 순종이 반복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말씀과 순종과 승리와 샬롬의 간격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대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해요. 순종하니까 승리해요. 승리의 결과로 나는 샬롬을 얻어요. 그것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승리의 가속도 법칙이라고 이름하고 싶어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승리의 가속도 법칙.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렵죠? 순종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힘들고, 한번 순종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내 안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렇게 순종의 군사로, 이 순종의 군대로,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는 데까지 40년 걸렸어요. 그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원망불평을 반복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굴리십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이걸 40년을 해요. 그러니까 그 40년 광야 학교 훈련의 결과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의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승리하고 샬롬을 누리고, 물론 우리가 순종의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데까지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러분, 그거 자전거 경기 보셨나요? 그 실내에서 하는 자전거 경기, 그거는 이렇게 기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출발할 때요, 선수들이 그 출발할 때 온몸에 힘을 써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 선수 다리를 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너무너무 많은 폭발적인 힘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가속도가 안 붙어요. 근데 그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자전거 페달을 밟습니다. 처음엔 잘 안 나가요. 근데 한 바퀴가 돌고 두 바퀴가 돌고 세 바퀴가 돌면 점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시속 100km까지도 나가는 상황이 발생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도 순종이 힘들어요. 내 안에 걸리는 것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순종하면 망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에 입소시켜서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순종하면 두 번째 순종이 쉽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면 세 번째 순종은 더 쉬워요. 그렇게 순종의 가속도가 붙고 승리가, 말씀하시고 승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짧아지고 내 삶 가운데 전쟁은 있지만 평안을 얻는 시간은 더 많아져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외쳤던 4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바꿔서 내 이름 넣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신규식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규식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니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